맥주감사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인생을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B, C, D 이렇게 설명합니다. B는 birth, 그러니까 출생입니다. 태어나서 D, death,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은 중간에 C가 있다는 겁니다.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일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실 때까지 올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선택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는 뜻인데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어두운 시대,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삶에 수많은 실패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숙적을 붙여주어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피폐한 상태, 아주 황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못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 열매가 없구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 가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법궤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기게 될 것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이 법궤마저 적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한때 중에 한때였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상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둡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이 백성들이 깨닫고 있구나 해서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게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시작이죠.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름하여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물을 붓는 이런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붓는 행위는 뭐냐면 그만큼 절박한 심령으로 자기 마음을 물을 부어내리듯이 주님 앞에 그냥 쏟아 부어내었다. 이런 심정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입니다. 물을 붓듯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 금식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에 모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시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사업상에 만나야 될 사람 그 시간을 피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돈 안 벌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 보면 참 어리석다. 경제적인 손실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환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경제적인 손실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메꾸어주는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믿습니다.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충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이런 손해도 간수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로 주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회로 모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성회를 선택하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이때 공격을 해옵니다. 블레셋은 아주 신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고 아울러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라 그러면 막강한 군대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러 오는데 어느 날을 선택했느냐? 예배드리는 날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간에 전쟁을 한 날짜가 보통은 안식일이었다고 봅니다. 6.1 전쟁도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 간의 전쟁, 아랍은 안식일을 선택을 하고, 왜 이 전쟁이 6.1 전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끝난 전쟁, 안식일 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전쟁이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손해인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70년 전에 일어난 전쟁,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을 설득해가지고 남한도 공산주의를 환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정보는 이게 분명합니다. 며칠 안 걸립니다. 3일 만에 이 전쟁 끝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침한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3일 만에 끝내려고 하면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선택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미군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주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그 새벽 시간, 고요한 시간,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빨리 끝내려고. 그러나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성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회가 열렸는데 모이자고 해서 정말 20년이 지난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거룩한 집회를 모였는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우리 그 잘못 모인 것 아니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전쟁을 겪게 되었다. 사무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려 나오는 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복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편해지려고 꼭 예배드려 나와야 되나 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 뭐 동영상 예배드리면 안 되나? 예, 동영상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이 건강하신다면, 체력이 되시면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성도 함께 드리는 예배는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하고 그게 느낌이 다릅니다. 은혜의 이 무게감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권해라.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권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 더 모여라. 더 힘써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들이 편리를 더 찾아 나가면 나갈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 성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지금 대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맞받아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맞받아 싸울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복음성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자,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사사인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도망갑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늦지만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빨리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같이 맞서 싸우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사무엘에게 군대 조직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자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 당신은 영감의 사람 아닙니까? 응답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이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사무엘은 한술 더 뜹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부터. 지금 전쟁하러 지금 적군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양을 선택해야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선택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했느냐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들이 우리를 멍건드린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선택한 사무엘과 예배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 중인데 저들이 이때를 틈을 타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 주님께서 담당해 주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싸우면 이겨도 피해가 많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천둥 소리가 얼마나 센지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흩어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전쟁, 하나님이 천둥소리 하나 가지고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둥소리 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안 나는데 블레셋 군대에는 겁이 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천둥소리와 함께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뭡니까? 뒤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전리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급한 가운데서 그들이 놀라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 데 대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이 캄캄할 때 그때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한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승리했을 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저희들이 잊지 않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예. 저는 이 성경책에 줄을 잘 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줄을 많이 쳤었는데 은혜 받은 구절에 줄을 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줄을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치는 것도 좋습니다. 안 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줄을 안 친 것이 아니고 줄을 치다 보니까 은혜 받은 구절 줄을 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그 구절을 보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대할 때에 언제나 처음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편견 없이 성경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경에 익숙해져서 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성경을 그냥 줄을 치지 않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이 제 성경책 보고 이 목사는 뭐 성경도 안 읽나 이래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안 치는 이유는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중에서 동그라미를 치려면 제일 먼저 저는 어디를 치느냐 저는 이해라는 데 치고 싶습니다. 이해. 그리고 옆에 은혜 받은 구절을 적는 다음에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위력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감사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념비를 세운 그날부터 사무엘이 사역을 끝나는 그때까지 사무엘이 죽는 그때까지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3대 절기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이 맥추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맥추감사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첫 농사에 대한 열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헌금을 준비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풍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흉년이 또 계속되면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지금 가족 가운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건 아니냐. 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이 말씀이 좀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감사 훈련을 시키십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네 물질이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다. 감사하다는 거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표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에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미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는 미래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기대한 만큼의 아멘 소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신 줄로 압니다.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막아준다는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 감사하면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하신 건 아니냐? 그래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제목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거. 모가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감사 훈련을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미래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상처받을까 싶어서 좀 공부 열심히 해보지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나만 공부 안 해본다 익학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다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어루만져 주시면 지금까지는 간증거리가 없어도 감사하는 그 집안에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막아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감사했더니 두 번째로는 잃었던 땅들을 영토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도로 찾았다. 저는 이 도로라는 말이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표준말인 것 같습니다. 도로 찾았다, 되찾아주셨다.
다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되찾아주신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감사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감사로. 날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게, 되찾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블레셋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7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모리 족속 아주 호전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싸움 잘하는 민족입니다. 시비 잘 거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리더라.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사꾼.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아주 이제에 밝습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왜 전쟁하지 않을까요? 건드리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블레셋이 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큰 코 다치겠구나. 이 계산이 왔습니다. 판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안 건드리는 겁니다. 전쟁하러 안 온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전쟁하러 오는 것이죠. 잡아먹을 수 있겠다 싶은데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런데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도 감사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건드리지 못하게 샬롬, 평화의 복이 그 땅에 임하더라.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런 감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감사에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단어를 감사라는 말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참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람들은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을 만드셔야 됩니다.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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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위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이 등장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런 적용하면 틀림없습니다. 너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때에 자연적인 돌은 한 곳에 머물러 있겠지만 따라다니는 돌이 있었습니다. 이 돌이 락, 영어로 락이고 반석입니다. 반석이 따라다녔다. 바위가 따라다녔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목마를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생수를 부어 주셔서 해갈시켜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돕는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40년 출애굽 기간 동안에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돌은 이방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친 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반석이었습니다. 도움받는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찬란한 신상 마지막에 떠인 돌, 떠인 바위, 떠인 반석 이게 날아와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왕국을 다 그냥 심판해 버립니다.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 산돌이라고 말하면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움직이는 돌, 우리를 따라다니는 돌, 우리를 구원하시는 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돌, 우리를 도우시는 반석, 에베네셀, 예수님입니다. 사무엘의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움받아서 이긴 놀라운 승리구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이 복음성가 4절 가사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다스리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첫 번째 울음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울었을 때부터 마지막 숨 쉴 때,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B와 D, 출생부터 사망 시간까지 그 자리에 우리 성도에게는 C,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네 혼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안쓰럽다, 고달프지, 힘들지,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 두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이 매고 나도 매는데, 참 힘 있는 이 소하고 힘이 약한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나가면 이 힘 있는 소가 힘은 다 쓰고 힘이 약한 소는 그냥 보조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같이 메고 가는 멍에는 그런 멍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보조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내가 다 질 것이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주님이 멍에를 같이 지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내 대신 삶을 살아주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을 살아주시는 일생. 그래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생애부터가 진짜 삶인데, 거듭나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도움이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화의 열매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거듭난 생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까지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크라이스트,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